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금 구브로에서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고니온, 그리고 다음엔 또 루스드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전도자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람 바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기도, 뭐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본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것들이 아니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공격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전도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본인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람입니다. 뭐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쭉 보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죠. 하나님 인도다 생각하면 전진해서 가고 또 중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눅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주저하거나 중단하거나 주눅이 드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잠수 타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주저하고 중단하고 주눅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울은 성격상 사람이 강했구나, 또 체질상 독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는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될 중요한 비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탱크처럼 돌진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주어진 모든 상황을 유하게 받아들이는, 수용해 나가면서 또 유하게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부딪혀서 부러뜨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지금 구브로에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치면서 보면 상처를 받을 만한데 상처에 묶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에 묶이지 않는 모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야 된다. 요즘 자기도 학습법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주도형이 있고 하나님 주도형이 있거든요. 자기 주도형의 사람들이 주로 뭘 일으키냐면 마찰을 일으키는데, 사람과 사람끼리도 마찰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형은 그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저 사람이 자기 주도형이냐 하나님 주도형이냐 어느 때 볼 수 있느냐?
어떤 중요한 것을 놓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주로 여기서 무너지거든요. 주로 자기 주도형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해서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평생을 두고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한, 축복을 받기 위한. 근데 하나님이 주셨지 자기가 이뤄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 앞에서도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주로 자기 주도형으로 사는 사람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안 될 줄 알면서 계속 그런다니까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의 여정을 쭉 보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갔더니 복음 전하러 간 거잖아요. 박수 엘루마 같은 사람은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상 평탄한 길을 가기는 어떻게 보면 긁는 거거든요. 평탄할 수가 없죠. 계속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람 나오는데. 그러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결국 추방당하잖아요. 사람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나오면서 그냥 추방당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3장 51절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티끌을 떨어버리고 간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모든 뭐 미련이나 여러 가지 상처를 다 버리고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 잔재물을 없애버리게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서 순교하고 죽을 게 아니라 그냥 뭐 계속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도망치듯이 나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간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으로 갔더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여정은 평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내가 바탕이 하나님 주도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끄신다고 생각하면 상처를 받지 않는데 자기 주도형이 계속 남아있으면 끊임없이 상처받는 거예요. 아니 요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께 시비 거는 쪽으로 가는 게 자기 주도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할 때 주로 우리에게 오는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상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을 위한 저 사람에게 수용되지 않을 것 같은 거절감이 있죠. 거절받는. 우리가 뭐 전도 현장 가면 제일 큰 게 이거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거절당할까 봐. 속된 말로 쪽팔린 거예요. 창피한 거고. 거절당하는. 그래서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요, 뭐 발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 매여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상처에 매이지 않겠다, 묶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100%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좌절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외로움, 이런 게 이제 전도자 바울에게 있을 법한 상처들인데, 이게 꼭 목회자들이랑 제일 비슷한 거예요. 목회자든 내가 뭐 교역자든 뭐 전도자, 주로 이겁니다. 거절당하고 좌절을 맛보고 또 외롭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부총회장님 목사님 오셔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솔직한 얘기를 하시, 힘들다고, 어렵다고. 근데 그게 이제 무조건 힘들다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내가 그 상처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바탕을 만들어 버리니까 극복해 나가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상처에 묶이지 않았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하게 됐냐?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거죠. 분명한 목적.
나를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복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교인 축복성의 첫 강의도 부르심이었거든요.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불러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냐? 복음 전파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내가 거절감이나 좌절감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살기 위해 살아가는 건 그건 사명이 아니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싸움인지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고 얘기할 때 얘기할 때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전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들어가 말하니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했던 바울의 설교가 통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그게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의 주제가 딱 네 가지로 응축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구속사적 설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멈추지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바울 서신을 볼 때 끊임없는 각오를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절대 뭐 성격이나 체질 뭐 바울의 혈액형이 뭐냐 MBTI가 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또 설명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봤던 12 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고 2명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저들은 내 밥이다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게요 NIV 성경에 들어가면 different spirit 그러거든요. 갈렙 해서 different spirit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한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특히 갈렙은 different spirit 그러니까 영이 달랐다. 영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영 자체가 다른 거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하나님 주도형으로 흐름을 보는. 그러니까요. 상처에 묶이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너지느냐? 왜 중단하느냐? 왜 주저하고 주눅드느냐? 상처에 붙잡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명한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하느냐? 열매 맺을 때까지 하는 거죠. 작은 열매라도 하나님이 하신 열매는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러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랬거든요. 오래 있어. 오래 있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인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열심이 엄청 열심이고 과격분자예요. 누가 세우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서지 않는 불도저 같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말로 그 성질머리 그대로 그냥 복음 전파에 그냥 올인해버리는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끝까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거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 절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격이 좋아서 체질이 좋아서 주저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성격 체질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게 비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그거대로 사용해 쓰시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사람인지라 지역마다 가면서 바람이 있겠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또 꼭 가서 보면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구브로에만 가서도 비시디안도 가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데 계속 근데 이게 바울이 했던 전도여행 전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인생을 투트랙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고 원치 않은 일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투트랙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 바울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실했다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 나 지지도 안 해주고 듣지도 않고 나 삐져버린다.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잖아요. 그냥 너무 툭하면 그냥 먹다가도 뱉어버리고 안 먹어. 안 해. 너무 쉽게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성실함과 끈기, 인내를 가르치기는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내입니다. 금방 포기도 습관이 되거든요.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보고 기도하면서 극복해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게 성실이에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해가 뜨고 저기 한 성실하심. 그러면서 중요한 게 주를 힘입어 그러잖아요. 주를 힘입어. 두 사도가 오래 해서 주를 힘입어. 이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서 힘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급.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해서 베드로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성냥불과 등잔불의 차이예요. 성냥불은
그 인이 있어 잠깐 탁 키면 그냥 불이 확 솟아들잖아요. 등잔불은 아니에요. 등잔불은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기름이죠, 기름. 기름이 촉촉히 있으면 심지가 않단다니까요. 뭐 저도 어릴 때 그건 본 건 아니지만 학교 다니면서 그 뭐 책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엔 등잔이 뭔지도 모르더만. 뭐 참 어려운 거예요. 등잔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등잔불. 기름이 촉촉하게 심지를 적시니까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기름이 타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내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라라고 보여줬던 인물이 모세잖아요. 모세. 타지 않는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 떨기나무를 제가 성취를 가서 보니까 떨기나무가 진짜 표현이 딱 맞아. 흑인 곱슬머리 같아요. 뭉성뭉성한데 불 딱 되면 확 타오를 것 같아요. 진짜 확 탈 수 있는 나무예요. 성질이. 그래서 야, 되게 이거 잘 타게 생겼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떨기나무를 가지고 불을 붙여놨는데 떨기나무가 재가 안 되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소멸되지 않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라 그거예요. 주를 힘입어. 이번에 며칠 동안 이 산불이 일어나는데 진짜 대책 없죠.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이 소방헬기 띄우고 인공 강우를 만드는 게요. 비행기가 쭉 날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뭘 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증기 구름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비를 내린다고 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이제 하는데 그것도요 건조한 날씨는 안 된다네. 뭔가 습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한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우스운 거죠. 주를 힘입어 간다는 게.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이건 거예요. 공급. 이제 공가고의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3월 다 지나가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새 학기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제 전도 운동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가들해서 준비를 하는데 우선 다육이 또 돌보는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장을 만드는 거고요. 또 이혈이라고 하는 또 치료를 통해서 또 이 중요한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거. 우리가 그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하나님이 조용조용히 준비시키고 장소가 있고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허락되면 이건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파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중단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계속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김동기 목사님 오셔서 뭐 여러 메시지를 하셨지만 그냥 계속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계속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하셨던 거 계속 잘 됩니다. 뭐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계속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어떻게 세뇌시켜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우리 장학위원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준비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봐야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 형편도 아시고 각자의 형편도 아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간다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박해받고 방해받고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추방당하고 그럼 이고니온 가서는 좀 환영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계속 이래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사람 바울이라는 거죠. 단숨에 뭐가 막 이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 플로우가 지금 진행이 될 때는 진짜 믿음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가졌던 그러한 중요한 비밀, 상처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늘 묵상하면서 돌아보면서 여전히 그 길을 가는 바울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 또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가 오늘부터 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브로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까지 왔지만 여전히 방해 세력들은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저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갔던 바울의 비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상처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이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하나님 맡겨진 일을 넉넉히 감당한 바울처럼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